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를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여러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지체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날 때, 그리고 환경 자체가, 배경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주 더운 저 아프리카 지역이고 한 사람은 저 남극의 아주 추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해가 될까요? 수준 차이는 아니어도 너무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아마 서로에 대하여 거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중요한 배경들을 잘 모른 채 그냥 말이 들리니까 그 말을 액면 그대로만 생각해서 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거의 사람을 쳐다볼 때도 그 앞면만 딱 봐요. 그리고 그 순간만 딱 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앞면 보고 순간을 보고 그 느낌 가지고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쉽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유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맞다. 기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일까? 물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정말로 와닿아서 그걸 놓고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올인해서 기도가 될 만큼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진짜 늘상 듣죠. 늘상. 그런데 그게 와닿질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안다? 그 헬라어로는 그걸 기노스코, 영어로는 노우라고 하죠. 안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하는 애인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만나가지고 서로의 좋은 면만 보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죠. 잠깐 만나서 잠깐 뭐 좋은 거 하다가 뭐 영화 보려고 만나고 밥 먹으려고 만나고 좋은 데 가서 즐거운 거 하려고 만나고, 그게 연애 생활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정말로 한 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싶은 거 하나만 대화하고,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고, 즐기고 싶은 거 하나만 즐기다가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은요, 그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동침하여 부부가 살을 섞고 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가문의 배경까지도 결국은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체를 정말로 알게 되어지는, 그게 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쳐다보기 전에 환경을 먼저 봅니다. 결국은 누굴 먼저 쳐다봅니까? 나 자신을 쳐다보는 게, 이게 익숙해요.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게 역지사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이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대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그 의견차로 큰 소리로 포럼할 때 보면요, 재밌습니다. 근데 맨날 그 주제가 똑같아.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대로 어머니 주장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대로 우리 집사람 주장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말이 이해되어지는데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니 서로의 말을요,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순간의 그 감정을 이해해 주기까지도요, 정말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싫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나는 안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부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환경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거 가지고만 쳐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지체하는 거죠. 마치 금방 얘기한 저희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저 사람은 싫다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 사이에 격차를 좁히는데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까? 그냥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저 남자는 괜찮다고 하는구나. 그럼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그 사이에 격차를 확 줄여버리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텐데, 이게요 끊임없이 지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게 안 떠나지는 거죠. 계속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만큼 결국은 그의 인생에 뭐가 계속 찾아옵니까?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티격태격 그거 가지고 견해 차이를 못 좁히는 겁니다. 결국은 강한 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막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갑과 을을 정해버려야만 이제 이게 일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들이 막 이 군사력, 경제력, 국가의 이 힘을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결국 내 주장대로 먹히도록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게 안 된다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빨리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이제는 그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구원의 축복,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거기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가겠다 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요 이게 헷갈려 가지고 갈등 중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족들한테 말했겠죠. 가족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방해거리가 누구냐?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면 가족들이 큰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요, 진짜 내가 믿음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제일 1번지 방해거리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제일 문제거리가 누구였냐면 남편들. 제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제일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자기 위에 형님, 그 다음에 저 아버지, 이런 분들이요 막 굉장한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부르심을 그대로 따라서 나가려고 하니까 당장 이제 또 형님의 그 아들인 조카 롯, 이 롯도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100% 응하지를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기근이 한번 딱 뜨니까 뭐 그냥 막바로 흔들려 가지고 애굽 땅으로 또 가버리죠. 많은 신자들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황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사람이 몇 주 예배 잘 나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예배 잘 나오고 있네, 우리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안심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정말로 이해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어느 날 예배를 못 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자리에 못 있게 됩니다.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자마자 그래서 먼저 약속부터 주셨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단 1초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전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거죠. 이거는 불신하고 다른 겁니다. 완전히 불신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의심과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기근이 쑥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제 이게 힘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요 불신앙 사이에서 100% 불신앙하면요, 힘겨루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요게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다가 환경이 기근이 탁 뜨니까 불신앙 쪽에 힘이 확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쪽으로 쑥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불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힘이 어쩌게 확 생기니까 불신앙을 이기고 끌고 가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사이를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렘넌트들이요,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새 가족들이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일평생 신자들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요걸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번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성취되는구나, 말씀대로구나, 한 번만 성취하면요, 이 불신앙을 이제는 쉽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체험을 하기까지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의심이 들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 읽다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보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대를 나의 누이라고 해라. 당신 내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들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나 봐요. 사라의 나이가 그때 뭐 몇 살이었든지 완전히 할머니였든지 상관없이 사람들 눈에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어요. 바로 왕이 보기에도 아리따웠고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보기에도 이뻤어요. 그게 진짜 이뻤는가 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아브라함 마음에요,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에 가서도 괜찮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니까요.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를 내 누이라고 해주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아.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불신앙하는 마음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경적으로 딱 어려워지면 그때 이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 불신앙에 기반해서 뭘 해버리는 거예요? 수단을 쓰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를 쓰고 나면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역시 불신앙을 하면 손해구나 해가지고요,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약해지면서 약간 믿음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집니다.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믿음의 선택을 해서 갈 때에만 점점 믿음이 나에게 크게 임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손해구나 라고 느껴서 잠깐 믿음의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믿음이 세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알아듣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간다라는 건요, 별개의 얘기입니다. 불신앙하면 손해구나 그거 깨닫는 거하고, 내가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서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뭐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정말로 가는 것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 결단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안 해요. 그냥 여전히 뭐 하고 있느냐, 손해구나 해서 그냥 여기에 와 있어요. 다시 그냥 가운데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그냥 가운데 자리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다시 교회도 나가고 그냥 말씀도 듣고 뭐 기도도 좀 하고 뭐 전도도 좀 하고 뭐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늘 할 뿐이에요. 그러다 환경적으로 또 밀리면 또 인본주의 쓰다가, 그러다가 또 뭐 교회에서 부흥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은혜 좀 받고 훈련 좀 받고 해서 어떻게 좀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좀 힘 좀 쓰다가, 그러다 은혜 떨어지면 또 어디로 와요? 또 요리로 또 돌아옵니다. 또 여기에 서 있는 인생이 돼 있지 않고, 아예 불신자들은 여기 서 있고요. 그런데 거의 이쪽으로 많이 추가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났는데도 결국은 이쪽으로 점점점 기울어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결국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이 시간을 얼마만큼 우리가 단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집중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기도할 이유가 그래서 나옵니다.